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신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만 인용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은 템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내일부터는 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중에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꿈에 마게도냐로 이리로 넘어오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이 되겠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함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핍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옮겨간 두 번째 도시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짧게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이 9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을 3번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했지요. 그러자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됐고 성경의 17장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 많은 귀부인들이라는 거죠. 뭐 귀족이나 아니면 좀 높은 계층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그 아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느냐? 야손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집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정이 교회였으니까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이 과정 속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 성 안에서 혼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막 혼란스럽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야겠다라고 불량배를 보내서 이 야손의 집에 보냈는데 마침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밤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이제 다음 지역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사역의 선교지 현장을 옮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또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2-3년 머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데살로니가 또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요일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수요일 말씀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들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요일 말씀 묵상했지요. 데살로니가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씀의 구절들을 확인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는 결코 평안만 있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약간 부분적인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우리 집안이,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함께 속한 이 공동체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환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문제나 뭔가 아픔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진짜 큰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에 정말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라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딱 가서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지금 아이는 다 죽어가고 사업은 쫄딱 망했는데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뺨을 맞습니다. 쫓겨나지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표현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같은 성도들 관계 속에서 누군가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들은 성도들을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며 여러분 뭐라고 위로합니까? 제 자신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발견했습니다. 보통 어떻게 권면합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죠.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참 많이 위로를 하죠. 실제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권면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확하게 인지되고 확인된 그 공동체는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클릭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뻐하자. 그게 화나는 얘기가 아니라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메시지의 출처를 내가 아닌 사도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이 메시지에 복음의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과 그 진리와 능력들이 여러분 이 메시지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쥐어짜는 은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은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걷잡을 수 없는 이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명령적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의 쓴 편지보다 더 많이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드렸던 이 말씀과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이 기뻐하라는 내용을 제가 모았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쓴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엄청난 박해가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있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뭔가 선구자적인 사명이 있죠. 외롭고 힘들 때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어서 같이 연합하면서 같이 힘을 얻고 같이 용기를 얻으면 되는데 별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사도 바울, 이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으로 볼 때에 그들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초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믿음의 일대들이 계십니까? 아마 믿음의 1세대들은 아마 이거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에 그 느껴지는 그 부담감들이 있죠.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단 하나라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어서 기뻐하라. 뭔가 이루어졌으니까 기뻐하라. 아무리 보아도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족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 기쁨을 발견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어져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라는 전후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라. 아픈 중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코노스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요즘 기뻐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쁘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목표와 생각들이 이루어지셔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 중에 하나예요. 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팔복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모와 그런 대접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결단과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핍박과 어려움과 사람들의 멸시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을요. 다른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서 나오는 즐거워하는 것을 잠깐 영어 성경을 제가 넣었지요. rejoice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근데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실 그때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한국말의 번역은 기뻐하라는 그 의미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overjoy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더 넘쳐난다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도, 크리스천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를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결단과 불편함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지난주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신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깐 익명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마치시고 그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당하셔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약 한 달 전에 부탁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근데 그 결과가 바라고 소원하는 응답이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도 약간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된 거 하나님께서 절 만나기 원하시고 더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걸 요즘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너무 잘못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서 나에게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인생 자체를 바꿔서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생각만 하면 하루에 몇 번이나 눈물이 나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며 힘을 내려고요. 계속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 장문을 보내셨는데 그 후반절의 내용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의 아내 입술을 통해서 들은 고백입니다. 또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받는 그 기쁨의 영광들. 이 땅의 기쁨에 여러분 목숨 걸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네. 이런 상황인데도 저들은 기뻐하네. 이런 여건인데도 도대체 저들이 기뻐할 수 있는, 또 기뻐하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기쁨을 보고 궁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동일한 대답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집을 잘 사서 우리가 기쁜 거, 이 땅에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가 기쁜 것, 이 땅에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해결돼서 우리가 기쁜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의 같은 세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감사, 감사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사를 같이 묶어서 얘기 많이 하고요. 감사를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같이 세트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물론 단어와 행위는 다르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감사가 같이 함께 기도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좀 막연하지요. 감사로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무척 이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영적인 무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도의 역할과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내용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한다 하면 뭐합니까? 간구하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빨리 머릿속에 차트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넘기면서 지금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점검하는 겁니다. 몸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결혼, 자녀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또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교회,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과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는 기도의 제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거에 대한 기도 제목 별로 없어요. 내가 아쉽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로만 가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픈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원치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거의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여기 주일마다 이렇게 읽어드리죠. 함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읽어드리는 거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사업의 좌절, 내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드러내놓고 그 감사를 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명령하신 명령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괴로운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것. 지금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감사해요. 지금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면 실패고 응답 안 된 건 응답 안 된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것이고 괴로운 건 괴로운 것이고 답답한 건 답답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상황과 환경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적시적도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 할 수 없어요. 결국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도는 어떠십니까?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낙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전히 영적 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뭘 하나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있어요. 그들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와는 다른 깊은 신앙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면 사단이 함부로 못해요. 그 공동체 함부로 건들 수도 없어요. 모든 일에 일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감사하는데 사단이 무슨 방법으로 그 공동체와 그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라 할 때 감사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함께 경험하고 여러분 함께 고백하는 자리가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하지만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또는 그 하나님과의 제대로의 그 만남과 통로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쁩니다 이렇게 하셔도 다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존중히 여기십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드려야지. 따로 정해진 시간, 따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꾸 건조해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혹시 메마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섬기긴 하는데 자꾸 건조해진다. 여러분,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영역에 매달리지 않을 때가 쉽게 우리는 지치고 건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오늘날 교회에 참 교회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점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호주 교회를 보세요. 예전에 몇백 년 되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호주 교회의 상황일까요? 거기만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재정도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봉사도 섬김도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늘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멘트가 있어요. 수천 명이 모여도요. 와, 봉사자가 없다. 섬김의 사람이 없다. 근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빈곤한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느 영역이냐?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고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지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움은 넘쳐나지만 기도의 눈물들은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중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변했지요.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정 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현대교회는 교회가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많이 세웁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많이 세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의 초대교회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전제 조건은요, 비전과 열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비전과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도가 없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이것이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항상 여러분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그 영역,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여러분 그 한계가 있을 때가 있지요. 5년, 10년, 15년 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항상 여기 신앙 수준이야. 나는 항상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나는 항상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자리에 갈 때 나 스스로가 무서워서 저는 이거 못해요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놓으신 그 한계의 순간이 있죠. 한계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넘어 쓰셔야 돼요. 근데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만 여러분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실 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한계가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누구의 힘으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철저하게 받고 누리는 그 채널이 뭐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설교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극소수예요. 저나 전도사님들 극소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소수라서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기도의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채널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오늘 밤에 교회 가봐야 뭐 기도회밖에 없으니까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누군가 특별한 강사가 오면 가겠다. 그렇게 요즘 성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작은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작은 오두막에 불과합니다. 사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코너스드 한인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거장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이 교회의 여러분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세울 수도 없습니다. 기둥을 세울 수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의 분주함을 기름 부으심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뭔가 교회에서 분주하게 뭔가 일들이 막 이루어진다. 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다라고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떠들썩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떠들면 교회는 잘하고 있다, 모두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역들, 더 모든 성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자극적인 이벤트나 행사들을 교회가 고민하면서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먹여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부짖어야 될 그 본질적인 사역들은 점점 뒤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름 부으심과 부흥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떠들썩하거나 분주하진 않지만 조용한 그 기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기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때 여기 많이 나오시죠? 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찾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와 그 기쁨과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긴밀감을 누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순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러면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리도 마지막 그 반응의 마침표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찾아내십시오. 운전하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차 안이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입니다.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시고 이제 여유 있게 아침 모닝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을 여러분 맛보십시오. 그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해가며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코너스트 한인교회가 여러분 기도로, 감사로,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과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그 마음이 다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골방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차 안에서 잠깐 되어지는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 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한 번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에 만날 그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함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것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들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음성을 들으며 함께 순종하며 함께 결단하며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함을 저희가 알기에 주님 이것이 우리의 무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았고 사랑하는 아픔을 당한 우리 교우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위에,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셔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의해 감사를 선포하오니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고 장차 이루실 그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이 땅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기에,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늘 항상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결단하며 노력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순 위에, 교회와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